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행복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세아 13장을 중심으로 교만과 우상숭배의 결과는 패망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역사의 한 정점에 다다랐을 때 모습이었습니다. 잘 될 때 모습과 안 좋을 때 모습을 표현한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호세아는 바로 안 좋을 때의 모습을 설명하고 몰라서 그러니까 이해를 시키고 또 설득하면서 이끌어가는 그 과정 속에 결과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은 교만한 백성이다 라는 바본입니다. 자, 너는 참 교만해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맞아, 나 교만한 사람이야 라는 한다면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일 수 있겠으나 그 사람은 영원히 교만한 사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희망입니다. 그러나 너 참 교만해 라는 말을 썼을 때 내가 왜 교만한데? 너는 어떤데? 하고 하면서 자신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자신에 대하여 충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너는 어떤데? 너는 어쩐데 나를 판단해? 하면서 수용할 자세가 되지 않는 사람은 진짜 교만한 사람입니다. 우리를 이런 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합니까? 꼰대 역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꼰대라는 표현은 하나의 교만한 단어의 또 다른 하나의 표현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오늘 교만과 우상숭배의 상관성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인간은 왜 교만한 사람일까요? 사람은 선한 사람일까? 사람은 악한 사람일까?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만 먹지 말라, 먹는다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한 이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만 말씀을 어겼습니다. 사탄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나를 지혜롭게 탐스럽기도 한지라 라는 욕망이 그 사람을 집어삼키면서 그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이 말을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는 모습을 절대 볼 수가 없어. 과연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인간을 야기시킬까? 분리시킬까? 이란 표현을 쓰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한다면 너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거야. 너는 하나님같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한 위치에 올라갈 수 있어 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사단 마귀는 자신이 하나님 위에 설 수 없음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 올려놓음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죽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따라간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뭐가 됩니까? 종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존재로서 사단의 말을 들어야 되고 사단의 쓰임새에 다 쓰인 다음에는 불구덩이에 같이 들어가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결국은 인간은 악한 사단에 속아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근데 그 속음이 어디에서부터 왔습니까? 악한 사단 마귀는 분명히 속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짝짝꿍을 하고 그 말을 수용하고 받아들인 것은 인간의 욕망과 그 높아지려는 교만한 마음에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은 결국은 바로 그 교만으로 결과를 맺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착한 사람일 수도 있다. good이실 수 있습니다. or evil. 악한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어떠한 모습이 투영되었을 때 선한 모습으로 살아갈 의지가 생기고 어떠한 모습 가운데 악한 모습으로 살아갈 의지가 생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현주소이고 인간의 실존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 선할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그 자체가 처음부터 선하고 악한 것은 아닙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자는 이미 다 악한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으셨죠. 왜냐하면
선과 악을 구별한다는 것은 선에게는 보상이 따르고 악에게는 심판이 따른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기에 인간은 알아야 될 것과 알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겁니다. 하나님만이 알아서 될 좋을 일이 있고 인간이 몰라서 좋을 일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인간에게는 왜 인간이 모르고 좋은 걸 선택하라고 하십니까? 알고서 선택하면 더 좋지 않습니까? 라는 논리를 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교만의 결과물로 다가오면서 그런 우리가 궤변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논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합당하게 진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나 악한 사단 마귀는 궤변이란 말을 통해서 논리 같은 모습을 보여주지만 실상은 비진리로 끝나는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 그 마음에 진리가 없으므로 말할 때마다 거짓말을 하게 된다. 따라서 악한 마귀 사단을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어둠의 자식들이 되는 것이고 그의 종노릇 하는 자들이 되어서 결국은 악한 사단 마귀와 함께 더불어 지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따라가고 선을 따라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논리를 따라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로고스가 한 시스템이 되는데 그 로고스를 따라가고 수용하게 되면 천국으로 보장이 되는데 영원한 생명, eternal life가 선물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교만한 모습과 그 가운데서 우상 숭배의 관계는 어떨까? 자, 인간 자체가 교만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선하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본다면 궁극적으로 인간에게서 무엇을 물을 수 있습니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너는 무엇을 선택하겠느냐? 내가 먹지 말라 한 불순종의 결과로 내 눈이 밝아졌다면 선과 악을 네가 구별할 수 있다면 네가 그 선을 택하고 악을 버릴 수 있는 힘이 있느냐라고 묻을 때 없습니다, 하나님. 라고 고백한다면 이 사람은 선한 길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도 선과 악을 구별한 눈이 생겼고 내가 벌거벗음과 부직함이 알았기 때문에 내가 악을 버릴 수 있고 선만을 선택할 수 있다고 주장하게 된다면 이 사람은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라고 질문한다면 아닙니다. 인간은 선악을 알게 되는 순간부터 그의 한계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 같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간은 악한 길을 따라가더라는 것입니다. 선보다도 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성경에서는 교만하다, fraud라는 영어로 표현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그 fraud, 교만한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더라. 왜냐하면 선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체가 선이고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 그분과 함께 동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펼쳐갑니다. 그러나 악한 마귀의 악한 사악함으로 따라가는 자들은 마귀를 쫓아보니까 결국은 악을 피워낼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은 교만한 사람의 가장 특징적인 것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다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있다고 합니다. 왜 있느냐? 본성적으로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한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없다라고 단정을 짓는 순간 이미 하나님께서 위에 계시는데도 없다고 말하고 그러면 그 없다고 하는 말을 주장하기 위해서 거짓말로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들의 개인 무의식 속에서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재미있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에 인지하게 합니다. 내가 과연 완벽한 사람이냐? 아니다. 선과 악을 알아서 벌거벗음을 알았고 부족함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가 선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긴 남아있는데 바로 하나님께 가야만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왜? 성령이 비춰주시니까 보이니까 알게 됩니다. 성령이 비춰주시 않는 자들은 결국은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인간의 지각과 능력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다. 하나님께 찾아보니까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하고 눈을 씻고 찾아보는데도 없다. 다 치우쳐서 가게 되더라는 사실을 성경은 이 얘기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안다면
아, 그렇구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이라는 단어는 결국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그 교만한 사람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은 참 위대하시다. 참 좋으신 분이시다. 마지막 심판의 앞에서 다시 한번 내가 교만하다는 사실 인정할 수 있겠느냐? 라고 물었을 때 예, 맞습니다. 저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지각이 있는 사람이라. 어크널라지요. 하나님이 인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어크널라지가 라르지, 지식이 되어졌을 때 비록 선한 지식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선한 지식은 생명으로 이어가는데 그게 진리인데 그 진리의 주체자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구원 사역자로 보내신 자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받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받아들였을 때 우리는 교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악한 자가 되고 교만한 자가 되고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적극적일 때는 하나님을 강력하게 부인하면서 믿는 사람들을 학대하고 폭행을 하고 또는 학살하기까지 합니다. 네로 황제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무관심 속에 있을 때는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인간은 행복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땅의 지상낙원을 얘기하고 바벨탑을 쌓으려고 노력하는 그들의 악한 행위는 역사적인 산물로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하나님 없는 인간의 노력과 수고는 결국은 허물어지게 되고 분산되어지고 인간을 괴롭게 하는 언어의 혼잡을 통해서 우리가 영어를 그렇게 개고생하면서 공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원래는 한 언어요, 한 구음이었습니다. 말하면 다 통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3,000개 이상의 언어가 세계에 산재하게 되고 여행할 때마다 가장 고민하는 것이 말이 통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느껴야 되느냐?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인간이 이러한 고통을 겪고 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흩어진 자들이 나름대로의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여전히 동일하게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교만한 모습으로 표현된다면 이것이 확대된 모습은 또 다른 모습으로 표현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자, 교만은 주체가 proud, 높였다, 높은 위치에 있고 높은 위치에 있으려고 노력을 하고 다른 것보다 내가 높아지려는, 내가 왕이 되려는 위치의 자세의 그런 모습을 설정한다면 결국은 내가 왕이 되고 하나님은 왕이 될 수 없는 상태, 하나님을 부인하는 상태가 교만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상숭배는 그러한 모습의 또 다른 하나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 상태가 그렇다면 이것을 외형화시켰을 때 우상숭배로 나타납니다. 나무를 깎습니다. 돌을 깎습니다. 때로는 주조해서 만들기도 합니다. 또 흙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탑을 쌓기도 합니다. 아니면 크고 웅장한 그런 자연 산물들, 산이라든지 나무라든지 거석이라든지 그것들을 앞에서 제사하면서 마치 그 위대함이 연약한 인간을 돌보는 것처럼 속여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 없다고 말하고 크고 위대한 그런 자연의 산물들을 통해서 바로 그 신들이 우리를 돌볼 거다라고 하는 그 위안을 찾기 위해서 만든 것이 인간의 산물로 종교가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찾아오셨을 때 아브라함을 택하셨다고 창세기 12장부터 나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 복음 안에 신앙이라는 것이 쑥 들어가게 됩니다. 복음은 신앙으로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의 삶의 모습 가운데 그 복음은 궁극적으로 이삭을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완성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메시아로 완성되기 전까지 어떤 단계를 밟을 거다? 인간들이 만드는 하나의 산물들을 가지고 갈 것이다. 그게 종교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으로부터 시작한 그 출발점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의 시험대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를 바라볼 때도 내가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은 그들이 나를 믿고 나의 가르침을 따를 것인지
안 따를 것인지에 대한 모습을 갖고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루에 한 오멜씩 거두어서 먹되 마지막 날에는 2배를 가져라. 왜? 토요일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 다음 날은 일하지 말 것이기 때문에 너는 2배를 가져가라. 그리고 안식일은 나가지 말라.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가르침에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는 선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안식일에 가서 거두려고 했는데 거기는 없었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고 아침까지는 남겨두지 말라라고 말했을 때 그들은 다 소화해야 되는데 남겨두었으므로 거기에는 구더기가 생기고 냄새가 나더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교만한 삶의 모습의 결과물로 출애굽에 보여졌던 것은 구더기가 생기고 그리고 냄새가 나는 모습이 교만의 향기더라는 것입니다. 꽃의 향기는 아름답습니다. 향기롭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썩는 냄새, 구더기의 냄새는 추잡하고 더럽고 불쾌감을 줍니다. 마치 교만한 사람의 삶은 하나님과 이웃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모습들로 나타납니다. 그의 눈빛과 행동과 말과 그의 삶의 환경이 바로 그렇게 상대방에게 느껴질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느껴지는 것이나 인간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렇게 상대방에게 느꼈다면 나도 교만한 사람으로 그렇게 느껴질 수 있지 않을까를 생각해 보면서 일단 우리는 목욕을 잘하고 우리 육체 가운데서 나는 냄새들을 제거하고 그렇죠? 그 입에서 냄새 나는 것도 좀 제거해야죠. 양치질을 하고 그런 것들은 바로 우리 썩어질 육체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거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씻고 냄새를 제거하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대단히 필요하다. 개인적인 삶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마리아는 이름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핵심 중에 핵심이고 염통과 같은 심장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또 지파 중에서 핵심 지파가 에브라임이었습니다. 심장 같은 지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사마리아도 축복하고 에브라임도 축복합니다. 그런데 에브라임과 사마리아는 어떤 길을 택했습니까? 그 선을 선택하지 아니고 이 뭐를 선택했습니다. 악을 선택한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자손이었던 에브라임을 축복합니다. 담장 너머로 뻗은 축복을 상징하면서 야곱의 축복을 가지고 함께 나아갔지만 그 야곱의 축복을 저주로 바꿔가는 자들이 에브라임이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축복을 얼마나 주셨냐면 에브라임의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다라고 할 정도의 권위와 능력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권위와 능력을 하나님의 나라와 선을 위해 쓰지 아니하고 욕망을 위해서 쓰고 자신의 교만한 모습을 표출하면서 자신의 야망을 채우기 위한 것으로 할 때 사람들은 그 앞에서 떨었다라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의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들 앞에 떨면서 그들을 존경하고 아니 존경이라 무서워 두려워 떨었겠죠. 때로는 좋아하는 모습, 좋게 하는 모습들은 존경의 모습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권위, 오소리리와 파워가 함께합니다. 이 권위는 힘을 중심으로 나아가지만 힘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존경과 사랑이라는 것이 시간의 흐름을 따라 장시간의 속에서 인간의 모습에 산출되어지는 것이 오소리 권위입니다. 그 권위가 있고 그 권위의 힘이 뒷받침되어졌을 때 강력한 파워가 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실현해 나가는 모습으로 성경에 표현되어 주고 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그렇게 강력한 지도자로서의 강력한 메시아로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에브라임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은 결국은 주변 사람들이 그 두렵고 무서운 강력한 힘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그 앞에서 무서워서 떨지만 어쨌든 그들을 높였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더 우쭐하고 잘난 척을 하게 됩니다. 에브라임의 악한 모습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땅을 분배할 때였습니다.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할 때 이미 에브라임에게 좋은 땅을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와서 얘기합니다. 다른 지파는 아직 땅도 분배받지 못했는데 와서 우리에게 땅이 부족하니 더 큰 땅을 달라고 말합니다.
다른 지파는 아직 땅도 분배받지 못하고 확정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런데 더 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너는 크고 담대하고 권세와 능력이 하늘로부터 위받았으니까 너는 저쪽을 택하서 산지라도 가서 개척해라 라고 했을 때 아니다, 거기는 철병기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서워서 못 가겠다라고 말해서 가지 않습니다. 강력한 힘과 파워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편한 자리, 좋은 자리만 차지하려는 자기 중심의 모습을,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은 자기 중심의 생각을 하는 교만한 모습에 전형적으로 나타납니다.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가서 정복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그걸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대표 대명사가 바로 에브라임입니다. 지역적으로는 사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그 염통과 같은 중심축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박살나고 부서진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뭐로 나타납니까? 그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므로 망했다.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했다, 죄가 넘쳐났다, 결국은 망했다. 이게 바로 13장 1절에 있는 내용이 13장 전체를 아우르는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풀어가는 모습이 바로 13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인간의 마음속에 개인의 무의식 속에, 개인 무의식 속에 갖추어진 이런 교만한 위대한 것들을 하나의 표출되는 것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우상숭배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이러한 모습을 더 숨기고 아울러 자신의 강력한 힘과 능력을 구사할 수 있는 방법 속에서 하나의 통제 기능으로서 종교를 사용합니다. 강력한 군사력으로 밀어붙일 수도 있습니다. 경제로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 발생적이면서 무리가 없어 보이는 형태로 가는 게 하나의 고정 무의식입니다. 이게 종교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요. 인간은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들이 교만하고 악한 길로 가는 것에 대해서 커버합니다. 덮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종교란 이름으로, 신이란 이름으로 자신의 교만을 덮어버리는 겁니다. 종교 속에 머물게 되면 자기 자신이 교만하고 이 교만함을 덮어가려고 합니다. 신화를 만들어가서 결국 신을 섬기는 것 같이 말하지만 신을 통해서, 그 신화를 통해서, 신들을 통해서 바로 인간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야망과 욕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진 자들, 권력 있는 자들, 실력 있는 자들, 능력 있는 자들은 그들은 그거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자신의 교만과 자기의 잘남을, 자기의 위대함을, 자기가 왕임을, 자기가 지도자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결국은 우상을 숭배하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약하고 부족한 자들은 그 시스템 속에서 신의 위로 속에서 살아가면서 현실에 적응하도록 만드는 것이 종교의 약점입니다. 현실 체계를 법과 정치 그리고 알로 군사, 경제로만 다스려 나갈 수는 없습니다. 사회 문화라고 하는 부분에서 하나의 문화의 한 부분 속에서 이 사회를 통합하는 모습이 종교의 기능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사람들은 그 종교라고 하는 걸 통해서 지배 계급으로 군림하고 권력을 사용하고, 약하고 부족한 자들은 그 속에서 종교라는 이름 속에서 형제 자매를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지배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종교입니다. 그러나 거기는 구원이 없고 거기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치 희망이 있는 것처럼 얘기한다는 사실을 기본으로 깔고 갑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는 희망을 찾을 수 있고 또 놀라운 축복 속에 있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것은 하나의 교만한 하나의 외형적인 모습으로 우상이 나왔다. 그러나 그것은 뭐냐면 그 교만함을 숨기기 위한 하나의 공식적인 하나의 시스템이다. 근데 그걸 부셔야 되는데 인간들은 부시지 않는다. 왜 안 부실까? 분명히 돌로 만드는 그 예술장을 정교하게 만들어놓고 마치 예술작품 같은 느낌을 받으면서 거기에 인간의 예술의 가치, 작품의 모습, 예술작품으로의 가치를 얘기하는 건 괜찮지만 거기에다 의미를 부여하고 생명력을 부여하면서 마치 그것이 신인 것처럼 얘기하고 그것이 내게 복을 주는 것처럼 높은 산 꼭대기에 만들어놓고 깊숙한 곳에 만들어놓고 웅장하게 만들어놓고 그러면서 그 위엄과 그 위세에 짓눌려서 복을 비나이다라고 한다면
이건 어리석음의 극치이고 바로 교만함의 외적 표현이다. 이것이 우상숭배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그 신들 중에서 다양한 인간이 흩어졌던 인간들, 언어가 다양하게 흩어졌던 인간들 중에서 강력한 힘과 능력을 갖고 있는 정치, 경제적으로 힘이 있는 그들이 만든, 그들이 섬긴 신들이 더 강력한 신들이 됩니다. 그래서 고대의 모습은 결국 신들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간의 전쟁이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정치적인 것이고 군사적이고 경제적인 파워로 밀어붙여서 그건 누가 만든 신이 더 세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간의 정복전쟁을 합리화시킵니다. 그리고 그 신이 우리에게 복 주셨다고 말하고 모든 인간은 이 신을 섬겨야만이 바로 이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의 신이 바로 진정한 신이다라고 말하면서 다 섬기게 만듭니다. 그게 바알신입니다. 바알신은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 가나안 땅은 당시 축복의 땅이었어요.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다 차지했던 땅들이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은 땅을 주셨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바알신을 섬겨 따라가는 다른 사람들이 그랬다는 건 이해되지만 선민인 이스라엘이 훈련까지 40년 동안 시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집어넣는데 여전히 한순간에 그들이 바뀌어버리더라는 사실입니다. 훈련을 힘들게 40년 동안 해왔는데 뒤집어지는 건 한순간이더라는 겁니다. 인간의 교만한 마음과 오만한 마음이 그 산물로서 나타난 이러한 교만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알지를 않고 그리고 마치 하나님이 만들어준 이 자연만물 속에서 있는 것들 피조물들을 갖다 놓고 그 마치 신인 것처럼 섬기는 것이 우상이다. 십계명에서도 우상을 섬기지 말라. 우상은 되게 강력함, 강함, 위대함의 상징입니다. 하늘로나 땅으로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떠한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경배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 십계명 2계명에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이것을 다 빼버립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얘기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한다면 맞지 않다는 사실은 어린아이도 알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계명을 빼버리고 다른 것 집어넣어서 마치 정상적인 것처럼 운영한다고 하는 건 그 자체가 거짓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1.1억이라도 빼거나 더하지 말라. 근데 빼버리고 더하면서 가면서 우리는 말씀대로 한다면 말씀을 부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에덴 동산의 또 다른 모습은 아닐까요? 우리는 이러한 모습 가운데 교만의 외적인 모습이 우상 숭배다라고 결론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삶의 모습이 선민으로 선택한 바로 이스라엘 그 모습 가운데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왕이 있든 없든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왕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세상에도 왕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 왕이었으니까. 그런 모습을 본뜩 봤던 그들이 왕의 제도를 통해서 교만한 자들의 극치에 올라가는 세상의 왕들은 악한 마귀를 쫓는 자들의 권세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시스템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마치 하나님과 같이 본인들의 위치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게 더 보기 좀 아름다운 것처럼 느껴지죠. 그러니까 진정한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 만든 그 신은 하나님을 본떠서 만든 거거든요. 그러면 진짜의 모습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선택 백성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에게 다시 스타트 어디? 출애굽을 통해서 새로운 출발을 허락하셨어요. 에덴 동쪽에 쫓아내서 출발선이 아니라 한참 시간이 흐른 다음에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자손, 야곱. 그 야곱이 곧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새로운 출발을 이스라엘부터 시작하면 선민이란 의미를 품면서 함께 갑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누구를 선택할까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가는 진정한 왕이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 그들이 그걸 거부하고 가짜를 따라가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알 신들을 섬겨가면서 섬겨가는 모습이 우상 숭배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바알 외에 또 다른 모습들로 다양한 신들로 여러분 세상의 신이 몇 개나 되는 줄 아십니까? 세보셨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말할 때 오만 잡신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G-O-O-D-S. God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대문자로 G-O-D, God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잡신들은 소문자 씁니다. G-O-D-D-S, God이에요. 잡신들, 오만 잡신들이 다 있어요. 언어가 분리되면서, 나라가 분리되면서 그들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모습 가운데 인간의 문화 속에서 만든 게 종교들입니다. 하나의 문화의 산물로선 삶이라고 하는 부분은 인정해드리지만, 그러나 영적인 모습과 생명력에서는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면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건 명령이면서 권고입니다. 명령하면 어쩔 수 없이 들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그게 자원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때로는 명령같이 들리지만 하나님의 권고사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누구는 얘기합니다. 아니 거부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으시지 왜 또 그 기회를 줘가지고 인간이 실패하게 만듭니까? 바로 자발성, 자원성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은 자발성에 있습니다. 자원함에 있습니다. 종교는 의무적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원튼 원치 않든 간에 따라갑니다. 복종의 개념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신앙에는 순종의 개념이 들어갑니다. 제가 구분하고 이해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누어 설정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의 말한 그 복음과 그 신앙은 이삭이 아들 야곱의 때와 왔던 모세 때 나왔던 그 율법들, 십계명들, 그러한 모든 것들이 어떠한 것이 우선순위일까요? 바로 복음의 신앙이 우선순위다. 그러나 인간들에게 주어진 하나의 방법 가운데 만든 이 모습 가운데 종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구별하여 보는 것이다. 인간으로부터 출발한 것은 종교라고 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본 것은 신앙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복음이고 인간으로부터 온 것은 하나의 율법이다. 하며 인간의 행위를 규정하는 거다. 그러나 결국은 어떠한 것이 옳은 것인가? 그러나 그 두 개의 정점 속에 종교와 신앙으로 하나 뭉쳐서 우리가 혼란 속에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분명히 성경은 그걸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말했을 때 결국은 이스라엘이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좋겠지만 그들은 범죄하고 자기 우상을 부어 만들고 기술에 따라서 지식에 따라서 능력에 따라서 재산의 많음에 따라서 더 정교하게 만들었고 은장색들이 만드는 그것인데 그것들에게 어디야? 만드는데 기가 막히게 금으로 다 도색해 놓고 그 금송아지 앞에서 키스해라. 이건 명령입니다. 이거는. 종교는 해야만 합니다. 이게 종교에 잘못 빠져들면 이단 사이에 빠져들면 자기 인생도 망가지고 가정도 망가진다는 말을 그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정상적인 신앙의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자기도 살고 가정도 살고 이 사회도 삽니다. 여러분들은 그 결과로 입증되어진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욕심과 야망과 욕망의 모습을 가지고 들어왔다면 여러분들은 종교 생활을 하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에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간다면 여러분들은 신앙이고 복음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느 길을 선택했을까요? 종교를 선택한 겁니다. 이 모습 가운데 그들에게 다가오는 모습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모습은 구름같이 사라질 것이고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 광풍에 날린 쭉정이같이고 굴뚝에서 나온 연기처럼 사라져버릴 것이다. 교만의 결과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애굽 땅에서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라고 말하면서 내가 너를 시작을 주었어. 시작 스타트점을 내가 너와 함께 했고 너는 나와 더불어 했어. 그러면 시작과 함께한 사람을 시가 함께한 그 신과 함께 가야지 않겠어? 라고 말하면서 근데 너는 나를 알지 못했고 이렇게 표현했죠. 분명히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이 없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1단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에 관심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고 무관심하거나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핍박하고 공격하는 자들은 교만한 자들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선택의 결과가 어떻게 다가오는지는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면서 경험하십시오. 우리는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방법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와 내 가족은 하나님을 선택하겠다. 오늘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날 선택하라 라고 말하면서 나아갔던 성경의 구절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합리적인 선택을 하게 하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이 교만한 에브라임, 이 사마리아,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선택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에서 살아있는 동안, 인생에 살아있는 동안, 그렇죠. 여기에서 선, 굿을 선택할 것인지, 이보, 악을 선택할 것인지, 여러분들은 보고해야 될 것입니다. 보는 것으로 존재가 여러분 선택해야 되고 그에 대한 결과물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인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좋은 열매, 선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선의 길에 서게 해주옵소서. 악의 길에 서지 않게 하옵소서. 내 선택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 선한 길을 선택하게 하시고 악을 선택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나 때로 우리 환경이 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환경과 여건으로 우리를 이끌어갔을 때 목숨을 던져놓고 선을 선택하는 아름다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3.1절 3월의 첫 주를 맞이합니다. 이 모습 가운데 우리가 느껴지는 유관순 누나라고 하는 이 대명사가 영원한 누나입니다. 선을 선택했습니다. 내 조국을 선택했습니다. 나라를 선택했습니다. 어린 소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던져 놓으면서 선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는 우리의 영원한 유관순 누나가 된 3.1절의 기념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구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선을 선택하게 하시고 악에게서 멀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예배에 참석하게 하시고 성경을 읽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풍성하고 아름다운 은혜와 평안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